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아벨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 참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녹의 믿음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성경에서 유달리 귀한 칭호가 많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에게 따라붙는 별명이라 그럴까요? 제가 제목을 당신의 닉네임은 어떠합니까? 그래 좀 도전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녹의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에녹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이거 보통 말 아닙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다, 이런 칭호가 따르고, 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일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 여러분, 하나하나가 감히 우리가 이 중에 한 가지만 가져도 좋겠다, 흠모가 되어지는 그런 별칭들입니다. 사실 에녹은요, 짧게 기술이 되어 있지만은 그의 삶과 죽음이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녹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딴 나라의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에녹이야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에녹이 사는 그 시대에는 그런 삶이 가능했을 거야. 이건 에녹을 폄하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으면 비슷하게 안 살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에녹이 살아갔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요,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말하면 에녹이 그 당시에 그런 삶을 살 정도는 됐을 거야, 이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노아 홍수가 임하기 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요?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타락하고 부패한 정도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하나님께서 내 이거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완전히 썰어버릴 거야, 그렇게 작정하실 정도로 그 시대의 상황이 다 악하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하셨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고 경고를 하셨는데도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이 임하여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는 그 정도 악한 시대가 아니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에녹 그 시대야 에녹이 그렇게 살만했지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시대를 또 시대적인 상황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에녹에게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자, 에녹의 삶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연구할 본문의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에녹을 보여주는 원제는 창세기 5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편의상 펴놓고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 22절, 23절, 24절 여기에 에녹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21절 한번 볼까요? 에녹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어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머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에녹을 칭하는 아름다운 별칭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머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역으로 생각해 보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에녹의 삶이 특별한 삶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저 그런 우리와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죠. 무엇이 에녹의 삶을 갑작스럽게 변화시켰을까? 왜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65년을 살았던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변했을까? 자, 우리가 믿음장, 제가 11장 3절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 그러면 에녹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말씀이 임했을 거랍니다. 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에게 머두셀라가 이제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머두셀라 이후에, 출생 이후에 300년을, 이 300년은 이제 여생을 전부, 그 말입니다. 여생을 전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칭호를 받을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제가 또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분명하지는 않아도 모두셀라의 출생과 관련된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셀라의 출생과 관련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다. 여러분, 이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만 기록을 하고 있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지금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는데 창세기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신약 성경 유다서에 보면 우리가 에녹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유다서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유다서는 한 장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은 일들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에녹은 예언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예언자는 누굽니까? 프라핏. 예언자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이 그 말 아닙니까? 에녹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전합니까? 특별히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설교나 이 선포 그 내용 자체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 에녹이 선포한 주제가 뭐였습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지요. 하나님께서 참고 두고 보십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에녹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여러분이 원망하는 말 이런 것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폄하하는 말, 이런 말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불만을 토하는 자면 또 정욕대로. 그때 상황이 실제적으로 정말 개판이었을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에녹에게 주었고 에녹이 그것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이것이 머두셀라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머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아는 분 계십니까? 머두셀라. 머두셀라라는 이름은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 던지는 사람. 뉴벨이라는 성경학자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머두셀라의 이름의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단순히 에녹이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머두셀라,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 이름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는데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왜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을까?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다. 그럼 창 던지는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요즘은 전쟁이요. 우리 시대의 이 수천 년 전의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겠죠. 지금은 뭐 어디에서 뭐가 날아오는지도 모르게 죽습니다. 예, 미사일이 터지고 뭐 전쟁의 양상이 다른데 그 당시에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 활을 쏘고. 그런데 당시 전투에서 무두셀라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 뭐 한 성을 공격하려고 하면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는 성 제일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창을 들고 서 있는 장수가 있습니다. 이 장수를 가리켜서 무두셀라라 그럽니다. 그럼 감이 옵니까? 이 성을 공격해서 정복을 하려고 하면 제일 앞에 서 있는 장수, 창을 들고 서 있는 장수 무두셀라를 죽여야 성 정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에 무두셀라가 엄청 싸움에 능하고, 창 한 조름 있으면 일당 100천을 감당한다 그러면 그 성을 점령하기가, 정복하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무두셀라를 죽이면, 창 던지는 사람을 죽이면 멸망당한다, 이게 있기 때문에 무두셀라의 이름에는 이 사람이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멸망이 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에녹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무두셀라야, 너 이 아들을 보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라, 내 사명을 감당해라, 사인을 주셨으리라 보는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요, 엄청 재미있기도 하고 엄청 무섭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는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창세기 5장 펴셨죠? 자, 보겠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 보시라니까? 확인했습니까?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이 라멕이 28절에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럼 182 더하기 187,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너 방주를 만들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마침내 홍수가 터졌는데 그 홍수가 노아의 몇 살 때입니까? 7장 11절 보십시오.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 이때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압니까? 자, 라멕이 187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모두셀라가 187세에 라멕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그 노아가 600살 되던 때면 187 플러스 182 플러스 600은 얼마입니까? 969. 이게 무슨 숫자입니까? 모두셀라가 죽은 해입니다. 여러분, 모두셀라는 무엇으로 가장 우리에게 기억되는가 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성경에서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모두셀라예요. 969세. 여러분, 좀 어때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흥미로우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낳으면서 어떤 사인을 받았고, 그 사인 때문에 모두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에녹이 이 아들이 자라나는 것 보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에녹의 삶이 모두셀라가 태어난 65세 이후에 하나님이 데려가기까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에게 모두셀라의 출생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터닝 포인트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게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 아닙니다. 야, 너 그래 살아 되겠어? 다시 한번 해봐. 그렇게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에녹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제가 말씀드리기 시간이 부족해.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비 데라의 죽음이 믿음의 삶으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약삭빠르게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약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실험을 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야곱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인생의 많은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요셉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사랑하는 형님들한테 은삼십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간 때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정말 속말로 폴짝대고 환장할 일이죠. 여러분, 살 수 있는 뭐 그런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과 더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이스라엘에 그냥 평범한 출생이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가 우연히 동족을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미디안 광야로 나갔을 때 그는 40년 동안 죽어 지내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는 비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계기가 우리에게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또 불행스럽게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지나쳐버립니다. 순간순간 주어지는 기회를 무시해버리거나 그냥 그 순간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고는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성도들이 100% 다 변화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에는 목회자의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어느 순간에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행복한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그 하나님이 주신 계기를 꽉 바로 그 순간에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놓치면 또 한동안 방황합니다. 또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되면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어떤 형태, 어떤 시점에 우리에게 적절한 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1년 동안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 장로님 왜 저한테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월드미션 교회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몇 주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1년 2개월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고 많은 목사들도 있고 요즘 은퇴 목사도 참 많아요. 그런데 왜 부족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는 말씀 듣고 참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고 변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직접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기는 다양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담하실 목사님으로 박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번 노회에 정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는 교회에서 교역자의 이 변화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현대신학자 라인홀드 니버 박사는 현대인들이 심각한 범죄에 빠지고 타락하는 이유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깨달게 하시는 기회를 줄 때를 그냥 흘려버리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아들 볼 때마다 그 아들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들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얘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 메시지를, 그 사인을 늘 상기하면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대단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인식이 필요하다. 삶의 계기를 반드시 잡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에녹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머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 그걸 확인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에녹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삶의 순간순간, 어떤 내가 행위를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사모하고 살아야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저는 하나님, 우리 시대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도도 한 번씩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기급을 할 이야기지만 저는 지는 살 만큼 살아나놓고 심판이 오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에녹의 삶에서 믿음의 요소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6절 말씀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6절 한번 외워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믿음의 전제입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이 믿음이 전부 아니에요. 내가 그거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동시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예? 성경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과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장례식 갔다 왔습니다. 왜 이렇게 최근에 부흥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상급을 받을까? 여러분, 우리끼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천국 가면 들어가자마자 뺨때기 맞을 목사, 장로들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뭐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는 죽으나 죽지 않습니다. 죽으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값없이 믿음으로 얻을 수 있지만 상급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의 충실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그곳에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참 한심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때문에 우리는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도 보지 않고 옮겨졌지만은, 뭐 우리는 다 죽음이란 과정을 통하여서 옮겨지잖아요. 옮겨지기 전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신실할 때, 우리가 옮겨지는 순간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하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야, 저분 잘 살았구나, 정말 영광스럽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믿음으로 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여러분 오만 짓 다 하다가 마지막에 영접하고,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 있어요. 있지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더라도 그건 참 다행이지만 그 사람이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삶에 따르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 조금이라도 난 이래 살다가 죽기 전에 극적으로 믿을 거야, 죽기 전에 정신 차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후회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회적입니다. 때문에 결코 헛되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 몇 주 지금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매번 똑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설교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녹의 삶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인생 한 번뿐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돌아보면 정말 그래도 그렇게 잘 살았다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았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을 새롭게 할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 앞에서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충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만 유익한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은 구별된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에녹, 뭐 이것지는 않더라도 그런 대로 괜찮은 별칭을 하나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녹의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기억하게 하고자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세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하나 여러분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물 한 컵 섬긴 것도 기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상급, 뭐 천국에서는 뭐 내 상급이 크다고 뭐 시기하고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영광스러운 건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잠깐 입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서 천국을 봤는데 천국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니까 면류관이니까 씌워지는 것이 뭐 볏짚으로 만든가.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깼더니만은 등에 식은땀이 쭉 흐르더래요. 배교의 목사님, 이거 아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목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에녹의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확인하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월드미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내 별명은 뭐라고 붙여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긴장이 될 겁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보였고 나타냈는가.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분은 선교가 라면 뭐 정말 물불 안 가린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분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이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정말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삶의 터닝 포인트를 붙잡아서 가장 멋지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